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일들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이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해를 만드신 것도 인간의 해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위하여 해도 존재하는 것이고, 달도 존재하는 것이고, 별도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들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번성과 정복과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26절에 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네? 특별히 인간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들이 소화제를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 법은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소화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양이 차면 그들은 끝나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자기가 사냥하는 것이라도 와서 먹으면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배가 차기 전에는 그거 접근하는 다른 짐승들을 어떻게 위협이라도 하겠지만, 일단 자기 배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통조림을 만들고 창고를 짓고 냉동을 시키고, 아무튼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주님은 내일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일일을 염려해서 뭔가 자꾸 저장을 해놓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저장해놓는 습관들이. 아무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한국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 성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부와 대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부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고, 더러는 부자들은 또 부자 편이니까 부자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큰 것은 다 좋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자 쓰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대교. 아무튼 뭐 세계에서 몇 번째 이런 걸 좋아하니까 첫 번째, 동양에서 동양 최대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중에 좋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색이에요. 모든 지방이 다 지방색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남과 호남이 가장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어느 당의 이름을 타고 나와야만 당선이 되는 그런 정도가 거의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문제 중에 하나는 지방색입니다. 어느 지방 사람들은 다 좋고 어느 지방 사람들은 다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지방이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 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지방색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는 안 쓴다. 그런 장로는 안 세운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교회는 뭐 팔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자꾸 그런 것을 자꾸 내세우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화합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어리석음은 빈부와 대소에도 나타나는데 아직도 빈부와 대소에 심각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삐뚤어지고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도 이미 우리의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함께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다 보면 비가 오는데 그냥 우산 누구 씌워주는 게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장관이 그랬나요? 뭐 브리핑을 하는데 그 장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햇빛을 가려주는 우산을 씌워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모든 높고 낮음이 없이 그냥 자기 우산은 자기가 쓰는 것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또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자, 불의 반대말은 물이 아니거든요. 불도 있고 물도 있는 것이지 불의 반대가 물이고 물의 반대가 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에는 어느 순간에 불의 반대는 물이지 물의 반대는 불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반대가 여자입니까? 여자의 반대가 남자입니까? 아니에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에 자꾸 익숙해져 있고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번성과 충만과 정복, 다스림 이런 단어들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또 공격을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맨 먼저 강복하실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림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다스리라는 거고,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낼 때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나 개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설교 제목의 맨 마지막에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고 누군가를 풍요롭게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인간의 모습 중에 이중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은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같은 개념들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흥이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고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결국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생기니까 자 우리가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한번 가보자. 인간이 허사를 경영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결국에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공동체적인 개념이었는데 타락한 후에는 개인적 것으로 변질되면서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한쪽의 번성은 다른 한쪽의 쇠퇴라고 하는 그림자를 가져오게 하였고, 개인적인 한쪽의 충만은 또 다른 한쪽의 부족과 결여라고 하는 그림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개인적인 한쪽의 정복은 다른 한쪽의 정령과 착취라고 하는 그림자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지원을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깐 끝나겠다. 근데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지 않겠어요?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건 문제가 되어지고, 그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 뭔가를 또 다른 것을 제공하는 건 또 문제가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결국에 다 거기에 같이 가는 것들이 되는데,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내는 그렇지 않은 거죠.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 다른 모습으로 접근을 해서 끝내 자기들의 어떤 야망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복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번성하고 자기 욕심으로 충만해지고 자기 욕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형태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그 그림자는 훨씬 짙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가끔 찬송을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너무 적대적으로 우리가 온갖 말들을 어제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에 헌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를 보는 사람이 찬송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고 아낌없이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죠. 왜 따집니까?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떤 고백을 하고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가 고백은 고백대로 가고 삶은 전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주부에다가 더 이상 이 찬송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악을 걷자 비밀에도 가겠다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그 고백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가고 싶어야 가잖아요. 하나님의 강국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국과는 관계없이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번성할 수 있겠다, 충만할 수 있겠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다,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야망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발로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은 좋은 거야 그러든지 아니면 그런 건 다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전체를 긍정하든지 전체를 부정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잡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판단 기준도 다르고 미국에서는 상관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소지한 것으로 마약을 섭외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미국에서는 이게 치료 방법으로 동원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쓰면은 그 마약법인가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이것을 치료 방편으로 허용할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아내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희망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희망의 이야기. 번성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번성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정복도 뭐죠? 정복도 나쁜 겁니까? 정복도 좋은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정복당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해요. 정복하는 목적이 우리는 따로 있죠.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번성도 충만도 정복도 다스림도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의 맨 마지막처럼
섬김의 그 목적이 있어요. 섬김의. 기독교의 번성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번성은 다른 연약한 자의 번성을 돕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도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충만함으로 다른 이의 부족을 채우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복으로 다른 이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의미와 목적은 착취와 지배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은 지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섬김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사 다닐 때마다 싸가지고 다니는 집구러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신문을 보다가 스크럽을 해놓고 오려놓고 했던 것들 중에 이게 한 40년 넘은 기사인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기사를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좋은 미담들이 기사들이 있어요.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사대를 털어서 직업훈련소를 운영하던 분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집주인이 빼달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 문을 닫을 수는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사람들과 나누다가 기자가 그 사실을 알고 신문에 그 내용을 실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40대 주부 한 사람이 돈 190만 원을 싸가지고 신문사로 찾아와서 이 돈을 그 직업훈련소 거기에 전달을 좀 해달라. 밀린 세도 내고 40여 년 전이니까 겨울 내내 춥지 않게 연탄을 빼서 따뜻하게 거기서 훈련을 받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시냐고 이름을 밝히려고 기자가 계속 묻는데 제가 제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돈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를 이제 쪽지로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기자에게 전달한 것을 기사화된 거예요.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겼다고. 그 신문기사를 그 자기 어머니에게 건네면서 그 아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보니까 19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을 큰아들이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중학교 다니는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대학 갈 때에 내 등록금만 빼고 나머지 돈은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앙인이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둘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중학교 다니는 그 두 아들이 둘 다 수배라네요. 1, 2등을 한대요. 전교에서 1, 2등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들 둘을 주신 것은 너 자랑 좀 하고 다녀라. 너 뽕 좀 내고 다니거라. 그렇게 그런 아들을 똑똑한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로 받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190만 원을 가지고 왔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더 큰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써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한 2, 3년 안에 제가 지구에 한번 그런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네, 제 집사네 이런 내용을 실었던 적이 있죠. 이 집사는 어떤 집이냐면은 남편이 참 성실해요. 직장생활 잘해서 열심히 봉급을 타면은 그날 봉급하는 날 가족들 선물 사가지고 오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만찬을 하고 이건 아무개 선물이다, 이건 누구 선물이다 주고, 여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여보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살림을 잘 해주고 아이들 잘 간수해줘서 당신 수고 많이 했다고 서로가 칭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먹자고.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이죠. 근데 채집사례라고 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은 아니에요. 어떤 가정이냐면 이 남편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자기 교회 식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려고 정작 자기 가정은 돌아보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가 이번에 복업하면은 약속을 지키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또 그냥 온 거예요. 여보, 그 아무개네 아이가 등록금을 못 낸다는 소리 우리 들었잖아. 그 집에 들려서 등록금 내라고 주고 왔어. 여보 한 달만 또, 인생은 속고 사는 거라는데 한 달만 더 기다려보라고. 다음 달에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제가 이 집사네, 제 집사네라고 하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집은 온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서로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 삶을 누리는 사람이고, 제 집사네는 자기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그냥 들고 지나칠 수 없어서 못 주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등록금을 우리가 벌어서 내는 것도 아닌데 육성회비, 기성회비, 뭐 등록금 이런 거 못 내면 가끔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볼 거냐고. 지나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 애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애들한테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 틈에 있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어쩌면 뭐 그렇게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이 집사네 같이 그렇게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보 수고했어요. 얘들아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이건 내 선물이야. 다음 달에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살 수 있죠. 잘 사는 가족 같아요. 근데 신자들의 삶이 그렇게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 나를 위한 것, 내 가족을 위한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맨 먼저 강구하신 내용은 너 행복하고 너 편안하고 너 좋으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가 누리면서 이것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너무 바보나다. 나눠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드림 이루성 유치원생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저는 나이가 이제 뭐 20대나 30대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51살이래요. 아이는 5이나 났대요. 29살, 27살, 16살, 10살, 6살 뭐 그렇다네요. 아주 훌륭하시다고 그랬어요. 제가 IM 선교회 CBUP 졸업하는데 제가 최고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뭐 그거 받으러 대전까지 가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김씨만 셋 다 붙었다는 거예요. 김씨만 셋 졸업한다는 거예요. 김동성, 김현호, 김미선 셋만 졸업한대요. 이서방은 다 떨어졌대요. 그렇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최고령이기 때문에 한마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칭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IM 선교사들은 뭐 4 이상인가요? 5 이상 나야만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는 중에 우즈베키스탄에 15년 정도 살았다니까요.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려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며느리까지 왔어요. 51살일 때. 51살에 결혼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을 5이나 낳고 며느리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말을 조금 하격거리 생각을 했다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 나중에 듣고 마치 몽골의 지뢰가 한국에서 이렇게 가끔 한국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데 몽골 말은 언제 배우셨냐고 지뢰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하도 한국말을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몽골 음식을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처음에 가서 여기 와서 못 먹는 것처럼 얘가 이제는 몽골 음식을 잘 못 먹고 한국 음식을 그렇게 먹는 데잖아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배당 우리 그 봉사하는 곳에 같이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부모들이 보통 9시에 오는 부모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제때 저녁 식사를 못하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놀이터에서 놀고 지금은 어리니까 이 정도 놀이터에서 만족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게 되어지면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저녁 먹여서 엄마 아빠 퇴근해서 교회로 와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포승에 내려오는 것은 오리동보다는 더 좀 폼나는 동네에 가서 자살보자 오고는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고 가슴에 품지 않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여러분 정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그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당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삐띠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우리가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밴드에 제가 전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비디오 성경 대학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매너를 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강의한 내용을 비디오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듣고 공부를 하고, 제가 간증 테이프나 이런 거 테이프들을 많이 준비를 했던 것들은 물론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 교회에 있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욕심을 내고 좀 내가 뺏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간증 테이프, 비디오 성경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그 테이프를 빌려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예 섞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거 비디오 보고 성경 공부하고 간증 테이프 갖다 듣고, 그런 욕심을 제가 품었었죠. 지난주에 밴드에 제가 뭔가 하나를 올리고 얼마나 받는가 봤더니 3사람 받더만요. 3사람. 자, 방송도 시청률이 얼마 안 나오면 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밴드, 이런 밴드 저런 뭐 단톡 방 뭐 만들었는데 뭐 기도 뭐 이런 만들었는데 얼마 안 하면 폐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요식행위로 끝나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밴드에 지난주에 올렸던 거 한번 해주세요. 이태석 친구라고 여러분 알죠? 예수 잘 믿는 목사가,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가 그렇게 살고 그런 감동을 주고,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불교 신자가 그걸 뭐 했더만요. 오늘 설교는 다 했어요. 다 했고, 본성과 성관과 정복과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은 섬김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면 돼요. 여기. 자, 한번 들어봐요. 글자가 보이나요? 불교 신자가 본 예수, 우리는 사랑의 화신으로 살다가 남수단의 수바이처라 불린 고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톰즈를 알고 있다. 그 영화에 이어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이태석 신부가 48세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뒤 어린 제자들이 성장하며 벌어진 기적을 조명한 영화다. 그런데 이 영화를 연출한 구한 감독은 기독교도 천주교 신자도 아닌 불교 신자였다. 그는 은퇴 자금을 털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한다.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사제의 삶을 조명하여 영화를 연이어 제작한 것이다. 그는 시사고발 PD 출신임에도 따뜻한 사랑을 담은 영화를 제작한 이유를 말했다. 영화 울지마 톰즈에 이어서 영화 부활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나요? 이태석 신부의 형 이태영 신부가 지난 2019년 59세의 나이로 성종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깡마른 모습으로 저를 불러 두 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하나는 이태석 재단을 계속 이끌어가 다른 하나는 이태석 신부 성종 10주기에 동생의 삶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태석 신부가 남수반에 작은 학교를 짓고 가르쳤던 어린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남수반에 찾아갔더니 의사이거나 의대생이 된 제자가 무려 57명에 달했습니다. 남수반의 작은 톤주 마을에 신부님이 지은 허름한 학교에서 6년 만에 국립대 의대생 57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원, 언론인까지 모두 70명의 제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보니 먼저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부터 잡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손을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료하기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는 진료 방법입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아이들이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태석 신부 제자들이 한센인 마을에 가서 봉사 진료를 했어요. 6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환자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의사가 없으니 주변 마을에서 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밥을 굶으며 진료했어요. 어느 환자는 12년 만에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저희 곁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신부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의 사랑의 표현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구나,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의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신자랍니다. 원래 영화 제목은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목을 부활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에게 빠져든 것은 단순히 그분의 봉사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간 방식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신부님 이야기만 꺼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를 존경스럽게 만들거나 그를 보고 감동받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누구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화 울지마 톰즈에서는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심의 리더십과 경청하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실천이 이태석 신부의 생애였지요. 울지마 톰즈에서는 이런 삶에서 감동을 느낀다면 일상에서 실천해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이태석 신부의 삶을 따랐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뒤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삶을 사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태석 신부가 됐을 때 사회는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저는 최고로 행복한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삶이 있었을까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삶은 뜻대로 안 되고 불만투성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분을 통해 이야기하며 즐겁게 하는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태석 신부에 관한 휴먼 영화, 종교 영화를 제작하게 되셨습니까? 사람들은 이 영화 부활이 종교 영화라고 부르지만 이건 굉장히 강한 고발 영화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웠는데 이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의 성폭력 문제, 권력 분쟁, 세습 이슈 나올 때마다 이태석 신부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성직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의료진과 교사들, 정치인들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터져 나올 때에도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한 상으로 귀감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영화 흥행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독님은 불교 신자라고 들었습니다. 카톨릭 사제인 이태석 신부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속 제작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이태석 신부는 그 삶 그대로였습니다. 법복 입은 스님이든 예복 입은 목사든 사제복을 입은 신부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의 삶을 보며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진석 추기영이 감사패를 주신다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저는 톤주 마을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보고 왔으니까요.
당신이 본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물으시기에 제가 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톤즈 성당은 여기처럼 으리으리하지 않습니다. 허름한 성당의 벽은 포를 맞아서 구멍이 뚫렸는데 사람들이 성당만 들어오면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힘이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신부의 고결한 삶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톤즈를 통해 이태석 신부의 예수적 삶과 같은 모습을 보며 감동과 감명을 받습니다. 그분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병가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의 기적을 만들어낸 이태석 신부를 추모합니다. 이태석 신부의 희생적 삶을 생각하며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됐잖아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주간지에 이태석 신부에 대한 조명을 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버리지 않고 그 잡지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평택에 와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학교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수준의 아이가 아니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름에다가 돈을 내야지, 워시편에다 또 돈을 내야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얼마씩 또 걷어야지. 이 지역 사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갈등을 제가 많이 해요. 이 지역에 부모님들이 돈 벌러 나가고 아이들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제때 밥을 챙겨 먹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 교회가 조금 배려를 해서, 물론 그 미소 아빠는 절대로 공짜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주민들 행정서사 일을 해주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이 그냥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다 공짜로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변했다고. 그리고 당신 할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최소한 자존심값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원룸 투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뭘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빈곤하지는 않아요.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여유로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일에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거 옳은 일이야! 잘한다! 박수하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지난주에 옥미옥 집사님 병원에 왔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막 울어요. 그러면서 잠깐 물리치료를 하러 간 사이에 시청에 을지로 그쪽에서 그 동성애자들 그 집제도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갔다 온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거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데만 우리가 머물러 있었지. 근데 자기 마음에 그러면 안 돼, 너 한 번이라도 나가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서 마 집사님하고 한현정 집사님하고 셋이 나가가지고, 그거 우리 배우기를 그렇게 안 배웠다. 우리는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목소리 한번 내고 왔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삶을 보면은 아닌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신방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저녁에는 학교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신방해야 될 집을 정해줘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권사님들 몇 분하고 신방을 그렇게 했죠. 돌아가면서 고신칙이었지만 그래도 좀 모였거든요. 월요일부터 계속 신방을 다니는데 같이 수요일날 신방을 하고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 남편이 대한항공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촌에 90몇 년도니까 평촌에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그 당첨되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말씀강에 지장이 없는 답변은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성질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집사님 집 있잖아요. 집 있는데 뭐 때문에 평촌에 또 집을 신청하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만 이상한 짓 안 해도 주택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투자 개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몇백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박준비라고 하는 국회의장을 지냈던 사람은 70채가 있었잖아요. 전에. 그것이 문제가 됐었죠. 우리가 예수 재미로 살아야지. 번성 좋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욕심이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돌아오면 제정신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근데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놈이 있어요. 험하게 살아. 제가 이태석 신부에 대한 그 주간지가 얼마나 많은 양을 할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실었는지 한편으로는 막 부끄럽고. 왜냐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목사의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 뭐 그래서 뭐 개독교회 얘기 나오고 여기가 교회도 안 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가 이태석 신부 그 얘기를 듣고 아쉬운 생각이 뭐냐면 저런 사람을 하나님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욕심도 우리가 생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님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 방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화장실 하나가 2개 되고 좋지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우리답게 사는 일을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우리 주님이 다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해요. 정복하기를 원해요.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섬기라고. 신자답게 살라고. 너의 섬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손을 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는 노래방이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12개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14개더라고요. 잘못 세나. 마찰 시합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떠돌아다닙니다. 평택에 내려온 건 작은 결단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일기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간에 누구에게 전도지 한 장을 건네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 평택 포승교에서 한 일을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일기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 때문에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게 있더만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너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면 9시까지 우리가 돌보고 밥 먹여줄 아이들이 여기 많대. 우리가 합시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의 남은 때를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까요? 제가 어제는 예배당 공사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에어컨을 갖다 놨는데 갑자기 5등급이라고 하는 글씨가 너무 크게 들어온 거예요, 내 눈에. 아니 5등급이 뭐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제가 그 냉난방 하는 그 집사님한테 뭐 삼성과 LG가 좋고요, 뭐가 어쩌는데 집사님 차만 하면 나오면 돼. 그것도 뭐 흙것도 아니고 새 건데 뭐 LG면 어떻고 삼성이면 어떻고 뭐 어떠냐고. 가능하면은 너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냉방기가 아니면은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거 감안해가지고 놓은 건가 봐요. 근데 5등급이 너무 크게 들어온 거예요, 내 눈에. 점점 기족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내 눈에 그게 크게 들어왔듯이 5등급 보면서 제가 이제 물은 한번 볼 거예요, 오면은. 근데 집사님 5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고. 물어는 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말만 해도 감사하지 않나요? 그 말만 해도 뿌듯하고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너무 크죠. 우리가 조금 더 즐거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번성을 꿈꾸고 충만을 꿈꾸고 아멘. 아멘.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폼나게 하려고 우리 폼나려고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바꿔야 돼요. 저 여러분의 삶이 번성과 정복과 충만과 다스림과 이런 모든 것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온 것은 누구에게인가로 흘러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전교에서 2등하는 그런 승대를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고 승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생각을 넉넉하게 해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신부의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태속입니다.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그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일들이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섬겨야 될 책임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내려온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려온 목적이 이곳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저는 이 일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도 좀 듣고 옆 사람에게 소개해 주시고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나아가소서. 당신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이든지 남은 때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이름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